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희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의 아내와 함께 나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 새날을 시작할 때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삶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이를 때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감사의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늘 역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최고의 인생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이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둘째 날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차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발목에 차오르고 또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다 잠기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 하루하루를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차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 고난을 넘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왜군을 맞이하면서 이 해전을 치른 적이 있죠. 명랑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명랑해전을 이제 앞두고 전날 저녁에 병사들에게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낙심이 또 이렇게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게 됐었죠. 우리가 아무리 저 명장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운다 할지라도 130척인 우리의 10배 이상이 되는 그 엄청난 왜군의 배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명장이라 하지만 저 압도적인 상대의 적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한 그 병사들의 마음 가운데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필사즉생, 또 필생즉사. 그 말을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또 살기를 각오하면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함께 싸우는 병사들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됐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그런 전쟁의 전략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다를 항해를 하다 보면요,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바다에서 지내게 되면, 뭐 제가 바다에서 산 건 아니지만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 그저 늘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다만 만나는 건 아닌 거죠.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는 그대로이지만 배의 선장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선장일 때는 내가 두려움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요, 주님이 선장인 배도 풍랑은 만난다는 거죠. 주님이 선장인 배도 풍랑은 만나요.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바다를 향해서 가게 되죠. 예수님이 여러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던지 이제 그 배 안에서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게 됩니다. 근데 잠시 후에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이제 일어나면서 배 안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제자들이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가던 배였고,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그 길 속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파도를 이길 수 없고요,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퍼내도
퍼내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침몰해서 죽을 것 같은 이제는 공포,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잖아요. 제자들의 말투 속에서 얼마나 짜증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져 있는지 그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것,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제자들은 항해를 하면서 문제를 만나자마자 사실은 제일 먼저 그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그 행동 수칙이 무엇인지 좀 먼저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좀 진작에 좀 예수님을 깨우지. 저렇게 그냥 세상 말로 개고생 다 하고 나서 온몸에 막 진이 다 빠지고 나서 왜 예수님을 그때 깨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말씀이었어요. 근데요, 선장이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선장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경험과 이성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그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선장이 되어서 살아갈 때 세상의 파도와 그 문제는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만들어서요,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호흡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힘들고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숨을 쉴 수 있을 때 기도의 호흡으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침몰해 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여러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선장 되신 주님을 기도로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에서도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듯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항해도 동일했어요. 세계와 열방을 위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장이 되어 주셨지만 그 믿음의 항해에서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어제 보셨던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지도를 기억하시죠? 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떠나기 어려웠던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되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땅을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나게 되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누가 봐도요, 그 출발은 참 멋지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어디인지도 모르는 믿음의 항해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떠나게 되는 그 용기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경로로 이제 아브라함이 쭉 이동하는지 또 보여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지도에서 또 경로를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저 핑크색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는데 저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12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게부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쭉쭉 이동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셨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생해서 지금 도착한 땅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였어요? 오늘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니, 가자마자 풍년부터 시작해야지 흉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말씀부터 이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것이 기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기근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이제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다 잘 풀릴 것 같고, 자식들도 다 잘 될 것 같고,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시험을 보면 그 시험 성적도 계속 쭉쭉 올라서 원하는 대학으로 척척 합격도 하고 직장도 원하는 곳으로 한 번에 취업도 되고,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정반대가 될 때에도 참 많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문제가 간증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한 가지 문제로 시작된 것이 10가지 문제로 더 커지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보이는 그 태도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선택이라고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며 버틸 것인지, 아니면 일단 급한 불부터 먼저 끄고 다시 와서 또 시작할 것인지. 누구나 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기근이 있는 가나안,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좋은 애굽. 여러분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1번, 하나님이 계시지만 기근이 있는 가나안. 2번, 하나님은 없지만 남들처럼 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내게 풍요로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살기 좋은 애굽. 참 고민이 되시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뭘 안 집어넣으면 난리가 날 거고, 참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한 가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가나안에 오는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은요, 그가 멈추게 되는 곳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한 가지 똑같은 신앙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야 될지 너무나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처럼 안 여겨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를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마치 미신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 문제,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말씀은 기억해야 되죠.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요. 기도를 건너뛰고 여러분, 그 일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한 가지 문제로 시작된 삶의 문제는 두세 가지, 10가지, 수백 가지까지 더 뻗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정했어요. 기도 없이 결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정을 하게 되면요, 마음의 평안이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선택한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저 사라를 빼앗아 갈지도 몰라. 우리 아내는 너무 예쁜데, 이 아브라함 나이가 꽤 되는데도 여전히 콩깍지가 이렇게 휘어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분, 함족 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셈 계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하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동남아에만 가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치 백인처럼 굉장히 피부가 하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요, 웬만하면 가서 인기가 있어요. 웬만하면 가서 인기가 있습니다. 가면 다 연예인급으로 다 예뻐 보여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러니 이 사라가 분명히 그들의 눈에는 그냥 마치 광채가 나듯이 굉장히 더 예뻐 보일 게 뻔한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쁜 아내와 살고 있으면 그럼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건데,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요, 두려운 상황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죄를 낳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게 되잖아요.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실제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게 되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오빠가 오빠인 건 맞죠. 그런데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켜서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참 못난 찌질한 남편이 지금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면 믿음의 조상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제 내가 승리했어도 오늘 무참하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죄에 넘어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좀 즉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 가지고 그런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좀 빨리 정신을 차리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게 또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아브라함의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대로 믿어버리고요,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를 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오늘 보니까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많은 재물을 얻게 돼요. 자기의 생명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웬걸, 인생이 갑자기 대박이 납니다.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많은 재물과 그 재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종들까지 전부 다 받게 됐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부자가 되고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도 기쁘지 않게 됩니다. 아내를 잃고 얻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서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꾼 성공은 결국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 내 인생이 아무리 많이 채워져 보세요. 그것으로 내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얻은 부요함은요,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망의 순간이 이제 그날 밤에 찾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 주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며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이제 개입하시게 되죠. 아브라함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이제 뒤집으며 바로잡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자기 아내만 겨우 딱 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보면 이 바로왕이 그에게 내어주었던 모든 재물들까지 그대로 다 안고 이 애굽을 나오게 돼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만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뒷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직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도 계속해서 아브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고 복의 통로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인생에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치명적인 실수가 전부 다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며 쓰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기근은 테스트였어요. 애굽은 그저 허용된 실패였을 뿐입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완전히 무너져 보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사실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고집 부리면 부모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 에이, 네가 고생을 해봐야 알지.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럼 한번 해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옆에서 얘기해도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 알아서 해봐라 그럼. 내버려 두잖아요. 고생을 해봐야 아니까. 고생을 해봐야 깨닫게 되니까. 그날 밤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내가 이것을 또 잠시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내가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또 구했구나. 여러분, 이 경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그가 땅을 양보하게 되기도 하고요. 14장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전부 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까지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이삭까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것입니다. 실패도 찾아오게 될 것이고요.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것을 실패로 여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마침표로 찍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되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잠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그렇게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쉼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때로는 넘어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며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디딜 수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는 기회로 바꿔버리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바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빚어주실 거예요. 고난을 넘어서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